오늘 본문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입성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저쪽 동네에 가면은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러한 새끼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거야. 그걸 좀 가지고 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 남의 걸 그냥 들고 오라고요? 그 도둑질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겠죠. 성경에는 없지만은, 예, 아마도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 그 도둑질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예,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도둑 잡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예, 그럼 이렇게 말을 하거라. 뭐라고 말을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을 해라. 예. 주인이 너희들이 나귀를 끌고 올 때 나귀 주인이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뒤에 다른 얘기는 없지만은 아무튼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끌고 왔어요. 네, 그걸 보면 그 나귀 주인이 제자들로부터 우리 선생님이 나귀 주인한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라고 시키시던데요? 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했을 때에 아마도 나귀 주인이 그래요? 그럼 갖다 쓰세요? 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 것이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은 분명히 도둑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둑질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도둑으로 체포되지 않고 예수님께 그 새끼 나귀를 무사히 끌고 왔다는 걸 보면 주인하고 얘기가 잘 된 거죠. 예, 주인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전해요? 제가 자꾸 강조하죠? 예, 뭐라고 전해요? 우리 선생님께서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던데요.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하라고 하시던데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나귀 주인이 그래요? 그럼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왜 나귀를 타셨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 호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주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호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경주에 오기 전에 경주를 2번을 다녀갔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한번 다녀갔고요. 또 한 번은 일이 있어가지고 목회하기 전에 일이 있어서 한번 다녀간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그때 조선 호텔이 있었나요? 조선 호텔, 경주에 조선 호텔이 있었나요? 제 조선 호텔에 머물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근데 조선 호텔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있나요? 저 왔다 갔다 하면 못 봤던 것 같은데 있어요. 아무튼 이제 조선 호텔에서 머물렀던 기억이 있어요. 해서 제가 2번 왔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조선 호텔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저랑 같이 이제 한 방을 쓰던 사람이 식당에 가가지고 나이도 그 당시에도 아마 그 양반이 한 50 이상 됐을 나이인데 식당에 앉아가지고서 밥을 먹으면서 이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모라니 저 사람 이모가 여기 있어? 저 사람 저기 뭐냐 미국 국적인데? 그러면서 여기 왜 이모가 있어? 이모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식당 아주머니가 네 하고서 쪼르르 오세요. 반찬 좀 더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식당 아주머니한테 이모라고 부르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이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모라고 하지?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이모 하더라고요. 그게 왜 이모라고 할까? 했더니 아줌마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좀 그 분을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부르는 것 같이 여겨지고 해서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중간 지점, 서로 간에 마음이 편한 그 위치, 그게 아마 이모라고 하는 호칭이 아닐까. 사실 고모보다는 이모가 훨씬 더 정감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고모보다 이모가 훨씬 더 정감이 있지 않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모라고 부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또 식당이나 어디 뭐 이제 가게나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사장님, 사장님 그래. 저한테 사장님, 사장님 그래요. 전 사장이 아닌데. 그 또한 마찬가지로 손님으로 와 있는 저에 대해서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총각 같진 않고 이러니까 그냥 누군지 낯선 사람, 그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당하게 부를 수 있는, 서로 간에 기분 나쁘지 않고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호칭, 그게 사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호칭이라고 하는 데에는 상대방을 향한 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이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 아빠가 재혼을 했대요. 그래서 새엄마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8살 때, 여자아이 8살 때 새엄마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전에 그 여학생을 이제 저랑 만났을 때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죠. 이 여학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혼찌검을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그 8살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엄마라는 말을 안 불렀다, 엄마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마라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얼굴 표정에서 어떤 게 느껴지냐 하면은 그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호칭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라고 부르고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엄마라는 말을 절대 안 하고 있는 거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왜 그래요? 그에 대한 내 마음이 그만큼 분노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데 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선배가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우리 꼰대 넘어지면 나는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꼰대가 누구예요? 아버지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넘어지면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면, 죽으면, 유산 물려받으면, 이 얘기예요. 내 아버지로부터 무산을 물려받아? 유산을 물려받으면 자기 이런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꼰대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단지 돈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꼰대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른바 그 꼰대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과 존경의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꼰대 넘어지면 끝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되 아버지가 아닌 이런 관계인 것이죠.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불쌍하고 측은한, 그리고 또 그 아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참 가련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호칭이 그렇게 나오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호칭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요, 할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아들네 집에 왔어요. 혹은 할아버지가 오래간만에 딸네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소파에 앉아 있는데 거실로 4살짜리가 쪼르르 뛰어나와요. 대뜸 하는 얘기가 내가 누구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 할아버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막 좋아 죽는 거예요.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그래 내가 네 할애비야. 아이고 이런단 말씀이에요. 예. 그 왜 그래요?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죠.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너는 나와 핏줄로 연결되어져 있어. 나는 너의 할아버지야. 나는 네가 나를 너의 할아버지로 인정해 주기를 원해. 이런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기대가 가득해가지고 내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녀석이 얼른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이런단 말씀이에요. 예. 제가 본 듯이 얘기하죠? 예. 이러면 그냥 할아버지 마음에 녹아나는 거예요. 예. 이 아이가 나를 자기의 할아버지로 인정하고 있구나. 이 기쁨이 완전 그냥 할아버지로만 녹아내는 거죠. 네. 이게 뭐예요? 호칭에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소망도 들어있는 거예요. 호칭은요, 상대방을 향한 나의 조심스럽고 나의 아끼는 귀한 마음이 호칭에 들어있고요. 또한 호칭에는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도 들어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를 할아버지로 불러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나를 남편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호칭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씀이죠. 네. 해서 이렇게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 정두현 집사님하고 저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만났으니까 집사님 하고 목사님 하는 거지. 안 그래요? 만약에 기차역에서 기차간에서 만났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어르신 참 머리가 허여신 게 멋지게 늙으셨네. 이렇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있으니까 참 저 어른은 성품이 강직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서로 간에 이게 교감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요즘 계속 마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특별 새벽 예배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외우기도 좋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호칭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이러한 호칭을, 그렇죠? 이러한 호칭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요 정신병자였어요. 아니 저 녀석이 말이야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말이야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지 아버지하고 지 어머니는 어디 간 거야? 저 미쳤네. 이렇게 됐네. 이런 거죠. 얼마 전에 70 넘으신 할아버지가 전국 노래장에 나와가지고 내가 미쳤어 그런 노래 불렀다고 하면서 되게 유명한 거 막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지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간 거야? 지 동생들은 대체 뭐야? 저 미쳤어 완전히 정신 나갔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었어요. 그러니 심지어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데리러 왔잖아요.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는 집으로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저 정신 나간 녀석 얼른 집에 데리고 들어가야지. 저렇게 밖으로 돌다가는 정신 없어가지고 무슨 일 당한지 모른다. 집에 데려가자. 이러고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왔는지, 비록 어머니이지만, 비록 동생이지만 그들이 지금 여기에 왜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 내 형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그 집 문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적어도 그 순간에 있어서만큼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었단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렇단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하다못해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던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또한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향하여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어느 한 정당이 그렇게 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간에 다 대통령이 잘못했어. 이것도 대통령이 잘못한 거, 저것도 대통령이 잘못한 거고, 대통령이 뭐 하자는 것도 못하게 하면서 그 일이 자기네들이 못하게 막아서 일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 또한 대통령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내놓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해놓고서는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아진 게 대통령 탓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그랬단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 저 말이야,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말이야, 늘 먹기만 해.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먹기만 해. 우리들은 먹더라도 죄인들하고 같이 없어. 우리들은 정결한 사람들하고만 앉아서 먹어. 그런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라고 한 저 젊은이는 가리지를 않아. 아무 데서나 가서 퍼질러 앉아가지고 아무 데서나 누구하고나 다 같이 먹고 있어.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 금식할 줄도 몰라. 경건하게 살아갈 줄도 몰라. 그저 먹는 것만 좋아해. 먹보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술 마시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로다 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부르던 별명이 먹보와 술꾼이었었어요. 세례 요한은 와서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살던데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로다. 먹보와 술꾼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이었었어요. 그렇게 이 땅의 메시아로서, 이 땅의 구세주로서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자라고 수근수근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먹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꾼이라고 깎아내리기는 하고, 이렇게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단 말씀이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저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만 해 라고 하면서 죽이고자 하는 욕심, 그런 계획까지도 짜고 있는 이러한 어느 곳에서도 편안히 쉴 수 없는 이런 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씀이죠. 여우도 누울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의 형편이고 처지였단 말씀이죠. 그만큼 외롭고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선생님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선생님 아니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너의 이름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니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서야 교회를 세울 만한 터를 발견을 했구나 이거죠. 우리 교회 여기 이 터를 발견을 찾아내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뭐 세세하게 뭐 얘기하기보다는 아무튼 시간에 저 어디야 저 산골짜기에 들어갔다가 부동산 업자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한번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산속에다가 여기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저 양반이나 저나 이제 시리에 빠져가지고 내려오는 중인데 이 부동산 업자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요 그 양반도 여기가 워낙에 이제 쑥쑥한 땅이니까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거기라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딘데요? 그랬더니 이리 데리고 왔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됐던 거였었죠.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가시고 난 뒤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교회 세울 터를 찾아보고 계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어디에도 교회를 세울 만한 터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구는 정신병자라고 하지, 누구는 먹보라고 하지, 누구는 술꾼이라고 하지, 누구는 죽이려고 하지,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우냔 말이에요. 교회 기둥을 박을 자리가 없거든.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던 중이었는데 누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니 오케이 됐다 그래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었단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시작하면서 나귀 타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하시죠 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가긴 했습니다만은 이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려고 하셨을까? 그전에는 계속 걸어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왜 굳이 나귀를 타려고 하셨을까? 나귀는요 임금이나 아니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장군 이런 사람들이 성에 들어올 때에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타고서 성문을 통과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임금 아니면 개선장군이에요. 나라에서 계급이 높은 장군이라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지면 개선장군이 아니잖아요.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장군들이 의기양양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타고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들 새끼를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은 임금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개선장군의 흉내를 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래요? 우리가요 복음서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두 가지 면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당신이 스스로를 주라고 호칭하시는 장면, 이거 처음 보는 장면이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존귀한 자리로 존귀한 자로 여겨달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여기가 처음이에요. 나귀 가지고 오너라. 새끼 나귀 가지고 오너라. 내 말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내 임금처럼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개선장군처럼 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곧 가실 건데 십자가에 달려서 가실 건데 가시고 난 뒤에도 이 백성들이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백성들이 깨달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 흑암이 가득한 저 수불론 땅에 살고 있었던 불쌍하고 처량하기 그지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온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단, 예수님의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단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나는 갈 거야.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거야.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도 부활 승천의 소망을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를 주라고 호칭을 해라. 얘들아 나를 나귀에 태워서 나를 임금처럼 대우를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죽기 전에 여한이나 풀어보자 이래가지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요. 도리어 남아있는 사람들, 이 마태복음 21장의 본문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일이 행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칭은 본인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 스스로를 주라고 부르시는 데에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주로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지.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주로 인정을 해야 돼. 알았지?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4살짜리 아이에게 내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는 4살짜리 아이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4살짜리 아이와 더불어서 행복을 나누기 위한 것이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더불어서 행복을 나누기 위함이란 말이죠.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호칭하고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